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여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오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남매가 가난한 사남매가 살았습니다. 맛이 누나고 밑으로 셋이 남자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맏딸인 누나가 세 아들의 먹고 입고 가르치는 걸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남의 집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장에 가서 또한 낙방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밑에 세 동생들을 대학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를 들고 중매가 들어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게 됐어요. 나이가 이젠 좀 지극히 들고 이젠 동생들 다 결혼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된 나이가 됐을 때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바로 당신은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려면 약 3천만 원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죠. 그래서 큰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생, 나 암 걸렸대. 수술비가 한 3천만 원 든데 안 될까? 누나! 내가 그런 돈이 어디가 있어? 미국에 있는 동생에 전화했더니 전화 탁하다 끊어버리더래. 국내에 있는 또한 변호사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동생, 내가 병원을 갔더니 암 걸렸대. 병원비가 3천만 원 든다는데 동생 좀 안 될까? 그랬더니 누나, 그런 큰 돈이 내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탁 하다 끊어버리더래요. 제일 막내 동생, 제일 못 산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합니다. 막내, 내가 병원을 갔더니 암 걸렸대. 그런데 수술하려면 3천만 원 정도 든대. 셋째가 남동생 셋째가 깜짝 놀려가 누나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사는 전셋방을 빼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쫓아오면서 껴안고 엉엉 울었대. 그런데 이제 누나가 병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참 누워있으니까 참 별 생각이 다 들죠. 두 동생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식모도 하고 공장에서 낮방 가리지 않고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르쳐놨는데 배신 때는 마음이 상처가 상당히 크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서를 써놓고 침대에다가 동생 셋째가 지키고는 거기에 살짝 빼와서 비가 오는 도로에 나가서 차에 뛰들어 자살해서 죽었대. 그 인생이에요. 보니까 동생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연놨는데 그거 다 쓰시게.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나온 것이 매덕이 되더래요. 그것을 알고 미국에 있는 동생이 뛰어나왔어. 변호사 동생이 뛰어나서 동생이 협박합니다. 너 혼자 가지면 너는 막 벨욕을 당하면서 세상에 법정에다 고소를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내 동생이 두 형을 보니까 너무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럼 형들 고소하려면 해. 그래서 고소를 했대요. 그리고 판사가 이젠 삼형제의 모든 것을 다 진술을 듣고 판사가 누구의 손을 들었겠어? 셋째에게 모든 큰 누나의 재산권 권리를 탕탕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였던 동생도, 미국에 사는 동생도 고개 숙이고 법정에 빠져나갔대.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도 자기에게 마이너스 오면 바로 가감없이 배신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 기록했던 시편, 오늘 본문 7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다윗은 큰 범죄도 했지만 철저히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밤마다 침상을 저려가면서 행했던 다윗의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다보고 이 땅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다윗의 믿음을 칭송한, 오늘 이 시대도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에 약 80억 인구 중에 누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까 찾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의 성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의 기도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니까 속히 나를 건지소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도우소서의 말은 에즈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나의 도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조라 이 말이에요. 원조. 그 다음에 세 번째 돕는 자. 누가 돕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죠. 우리가 요나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넌 니느웨에 가서 나의 좀 사명 좀 감당해라. 해결을 촉구 좀 해라. 라고 할 때 아유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인데 라면서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나를 물속에 퐁당 잡아가지고 큰 고기를 동원시켜가지고 꿀꺽 삼키게 했어요.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요나가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제사를 드리면, 제사란 말 오늘날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속히 꺼내주세요.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에 쭉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순종한 것이 좋아.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해라. 아멘 하면서 순종한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다윗도 여러분 갖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이 광야 저 광야, 이 톡을 저 톡을 그냥 바람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굶주림과 먹지 못하고 이 광야 저 광야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시가,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잘 나옵니다. 삼손은 잘 나가다 3000% 빠진 사람이야.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두 눈이 빠졌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감옥 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야, 하나님의 종을 한번 망신을 시키자. 그러면 자기의 신전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삼손을 끌어와라. 우리의 신전에서 청피를 좀 주자.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의 청피를 한번 주자. 라고 할 때 삼손이 문 입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내 두 눈을 뺐던 저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저들과 함께 오늘 내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한번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여기서 죽을 때 살면서 죽었던 숫자보다도 같이 죽었던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에 인생을 살다 보면 각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각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옥자에 일어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던 것을 생각하시고 생명 연장만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 생명 15년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연장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마음, 하나님의 저 원수를 내가 죽게 되겠다. 나의 축복권을 뺏어간 저 내 동생을 내가 죽게 되겠다. 약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한 단칼에 죽여야 되겠다 했던 바로 에서도 야곱의 기도에 철학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돌렸던 하나님. 여러분의 각가지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분 또한 건강의 문제, 산업의 문제, 물질이 또한 내 호주머니에 안 돌았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하든지 아니면 단식 기도를 하든지 철화를 하든지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31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뭐니까 내 시간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바로 인생의 우리가 산업도 이 나라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내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여러분 역전승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깁니다. 기도는 사단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오. 기도로 승부수를 겁시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시편 43편 1편에도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면 경건치 않은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다윗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삼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매일 문제도 넣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 기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난은 작초되지 않냐고 이 환난은 기도로 뚫고 나가는 승부사가 돼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누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도 쳐준다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병도 치료 안 받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의 산업 터전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이 말 안 듣습니까? 믿음생활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어머니가 나와서 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너의 믿음대로, 여자여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에 그냥 갖다 대면 끝나는 거예요. 물질에 갖다 대도 그냥 기도로 해결되고, 질병도 그냥 기도로 갖다 대면 해결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기도로 갖다 딱 대면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가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죄를 죽이러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간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기도는 능치못함이 없다. 내 기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다윗은 구원을 사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에수아란 뜻이에요. 에수아. 에수아란 말 뜻은 뭐예요? 구원자, 예수.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출한다 이 말, 구출.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병사나 누군가 딱 포로 잡혀가 있으면 목숨 걸고 와서 딱 구해와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목숨과 바꾼 겁니다. 왜? 내가 전쟁한다 해도 죽는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보상해줘. 또한 내가 포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특공대들을 동원시켜 나를 구출시켜. 우리나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구원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은 뭐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 이 구원론을 누가 반죽 여러분, 이 에서가 여러분 구원론을 팥죽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팥죽 그릇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서 피곤하니까 배고프다는 말이야. 냄새가 기가 막힌 냄새가 집안에 난다. 보니까 부엌에서 야곱이가 팥죽 쓰고 있다는 말이야. 야 동생 팥죽 안 그렇죠? 성님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공꽃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이 팥죽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장 잡고 나한테 팔아. 거기에서 차자와 장자가 바꿔져 버린 겁니다. 구원권이 바꿔져 버립니다. 구약 성도들이 여러분 장자요. 맷돌 대신 예수님을 버려버리니까 이방인 우리들이 그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을 딱 치다 보니까 뭐야 이게 구원주네.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차자가 장자 되어버리고 장자가 차자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구원권이 바꿔져 본 것처럼. 그래서 그 팥죽을 팔아버리니까 그 팥죽의 주인공이 누구요? 그냥 야곱 아닙니까? 장자권을 그냥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시편 119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했어. 말씀을 사모하는 자, 구원권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 구원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할렐루야. 이 구원권은 세상의 물질로도 바꿀 수 없고, 이 구원권은 세상의 권력 가지고 바꿀 수 없고, 이 구원권은 목에 칼이 들어도 바꿀 수 없어. 우리 선조들이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36년사 6.25 때 많은 순교를 했어.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누구든지요, 남녀 기천 빈부 막론하고 검은 사람이나 학인종이나 백인종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 구원을 사모했어요. 우리 옆에 보인 사람 구원을 사모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바로 믿다가 중간에서 포기한 거 아니야. 저 구원권은 천국 새 예루살렘 입성해야 돼.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중도에 사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권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을 붙잡고 천국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동영상 많이 나오면 한번 들어가서 봐. 천국은 그냥 보지 말고 한번 지옥 한번 봐. 바람 피워서 갔던 지옥, 헌금 띄어먹어서 지옥 갔던 사람들, 남의 사기쳐서 진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아. 그 지옥만 가지 말아야 돼. 지옥 안 가려면 저 영혼을 사모해야 돼. 구원론을 사모해야 돼. 할래 구속사,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26장 9절 밤에 내 영혼 주를 사모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누구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확실히 내 마음을 여셔서 그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확실한 사건을 내가 믿어진다면 주일로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떤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 남편이 임종한다고 해서 목사님 우리의 남편이 얼마 안 살 것 같습니다. 가서 임종 예배 좀 이제 죽기 전에 드린 예배가 임종이거든. 그걸 알았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복음으로 목사님이 왜 한 명이라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있으니까 이 남편이 입을 뒤집어 써버리더래. 입을 뒤집어. 듣기 싫다는 얘기지. 목사님 그냥 설교 듣기 싫다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은 한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다 끝났는데 조용하더래. 봤더니 그 입을 솜을 뜯어가지고 양쪽 귀에다 받고 있더래. 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불택자 같다. 나 혼자 생각해봐. 아니 죽기 일보 직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으련만 목사님과 신방에서 설교하는데 그걸 입을 뜯어 양쪽 귀를 막고 있어. 그대로 지옥 가는 천국 가는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다윗은 구원을 사모했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웠을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급할 때 금식기하고 단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평상시 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좀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 좀 본받아. 나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 간밤에 꿈속에서라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서 8시 40분에 나와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여기 올라와.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온 거 준비는 다 했어. 온 거 준비를 내가 열 몇 번 한 20번씩 내가 다 보고 올라와.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올라와요.
마지막 세 번째, 주를 찾으라.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다 같이 말씀 받아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주를 찾는 자.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시. 이 뜻은 찾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찾는다는 것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런다니까. 네 가지로 나온다니까. 찾는 것,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묻다 이 말이에요. 바카시. 우리 천장님 좋아하는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시. 이 히브리어 말이에요. 시편 27편 8절인데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배꼽 밑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으로 주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찾느냐? 이 목사 왜 찾느냐? 아무개가 왜 찾느냐?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시편 9편 다시 10절의 말씀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0절에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윤택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시간 제한을 딱 주님께 약속하고 나의 건강 문제를 들고 내가 양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양손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어디서 나와?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이사야서 45장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나 여호와는 바로 의를 말하고 정직이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크게 해. 기도, 통성 기도하라면 그냥 여러분의 귀가 팡팡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게끔. 묵상 기도도 좋지만 부르짖는 기도예요.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을 찾는 자, 능력받는 자,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 보세요. 나병 환자도 주여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럴 때 조용히 좀 해라. 사도들이 막 막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소리 깨끗 지르니까 예수님의 걸음이 딱 멈춰지잖아요.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이고 주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도 치료 안 받고 악을 보지 못한 장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깨달을 때 여기저기 좀 시끄럽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세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다 알아. 네 입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 눈이 좀 떠서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없어요. 또 성경에 있다가 목사님이 거짓말하네. 여기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도 없던만 그러네 그러지 마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에서도 치료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어. 다윗이. 여러분 어려울 때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여러분 뼈가 그 다음에 혓바닥에 천장에 붙을 정도로 기도했어. 그럴 때 하나님께 아이고 저 숨 넘어갔네 하면서 찾아왔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논밭에 가서 일하고 갈 때 애들은 낳고 애들이 이제 저쯤은 잠자.
배고프면 얘가 일어나잖아요. 울다가 얘가요, 침이 말라가지고 천장에 혀가 붙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다시 자.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어린 아이가 막 그냥 배고파서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봐요. 그 엄마가 뛰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이에요. 구하는 이에게 찾을 것을 다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다 천군 천사들이 금왕로에 담아 우리의 기도를 다 가지고 올라가면 여기 봐요. 여기는 이제 물이 들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쫙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를 금왕로에 담아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것을 막 바삐 막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지고 가신대. 천사가.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냐고 봤을 때 아이고 홍길동이가 오늘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를 딱 해서 응답을 딱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보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얼마나 방탕술 취하고 무속신앙자들만 100만 명이 넘어 목사님들은 30만 명이지만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절간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커피숍이 얼마나 면 건물 하나 띄고 커피숍이요.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28,000명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북에 2,500만 우리 민족이 김씨 왕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김정일은 그냥 한반도를 공산시키다가 맨날 미사일 쏴대고 있지. 푸틴도 그냥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공산국가가 좀 무너지겠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끔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붙어 일어나서 세계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나가 돈 달러 좀 많이 벌 수 있게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도에 용사했던 다윗의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속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론에 대해서 사모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또한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고 여러분의 양가 부모 형제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소원도 놓고 기도하고 교회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붕도시키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하나님의 방탕 술 취하는 우상 숭배하는 동성연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민족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양가 부모 형제들 여러분의 모든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의 산업 건강 등등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있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에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신 분으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속히 도우심 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주를 또한 열심히 찾아서 기도해서 응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약 2만 8천 명의 사는 동역자들 머리머리와 또한 지금도 삼부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북에는 2,500만 우리 사는 동포들 머리머리와 우리 사람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